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고린도 이 배경을 보게 되면 고린도에 있던 교회가 분쟁을 합니다. 그 고린도에 있던 그 교회에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데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이제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것이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가 되는데,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있었었는데 근로의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교회의 분쟁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1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교회에다가 권면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권면의 편지를 보내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가 됩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분열이 되어 있었는가? 네 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12절에 나오는데요. 1장 12절에 나오는데 바울파가 있었고요. 아볼로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게바파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게바는 이제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파가 있었고요. 또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것을 나누라면서 말을 합니다. 13절에 나오죠. 그리스도가 나누었습니까? 그리스도가 나누어져 있습니까? 왜 당신들은 이렇게 분쟁을 하고 분열을 합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모두 하나의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런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진리를 전하는데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하나이니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도 자신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니, 또 그러한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도 하나이니 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진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던 것이에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교회가 되온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되었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바울이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이제 18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는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면요, 십자가의 죽음은 무척이나 고통스럽지만은 이게 무척이나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면은 참으로
사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무척이나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참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18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 십자가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 될 수가 있지만은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 십자가의 진리, 그리스도의 진리를 어리석게 보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22절을 가게 되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표적을 찾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구약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겠죠.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표적을 봐왔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받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을 받고 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을 체험을 했습니다.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표적을 원합니다. 그러한 표적을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도 계속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는데 이 사람들 같이 당신이 표적을 보일 수 있는가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보고서도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임을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그렇게 사역하시고 역사하신 예수님을 못마땅히 여기면서 죽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저 약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와가지고 모세처럼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크게 역사하면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신들이 죽이고자 하니까 십자가 못 박혀가지고 죽었던 그런 약한 존재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는 그런 약한 예수가 죽어나간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원자의 십자가 또 그러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는 그러한 눈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음의 장애물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23절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게 되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거리끼는 것이라는 것은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그러한 십자가가 되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그저 믿음의 장애물. 유대인들이 죽이고 싶어서 죽였더니 그렇게 죽어나간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믿음의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게 하는 믿음의 장애물이 바로 십자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22절을 보니까 헬라인들은 항상 지혜를 찾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헬라인들은 지혜와 철학을 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거기서 나왔고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아무런 지혜나 철학을 찾을 수 없었던 바로 그런 것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저 십자가는 미련하고 비웃음을 사기에 그냥 충분한 것이었다라고 해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서 24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사라지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셨던 것이 십자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비로소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건 참 약한 것이구나, 어리석은 것이구나 라고 해서 지혜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통해서 믿음을 얻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해서 24절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런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표적이나 지혜보다 더 높고 귀한 진리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분열이 되면 안 된다라고서 바울이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표적이나 지혜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의 몸이 되어서 하나의 진리, 우리는 모두 하나의 진리를 믿고 있는 우리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그것을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에 있던 그 교회가 분쟁을 하면서 분열되었던 것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다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인 진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